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이여, 남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죄 있다고 판가름하고 있으니까요. 판가름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위에 공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판가름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여, 그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을성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은 뭐로부터 아십니까? 그대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노여움을 쏟아내시는 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노여움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그 하나님 봐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내며 영광과 명예와 썩지 않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우리의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여움과 분노를 쏟아질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아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명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한 사람에게 그러하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또한 망할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서도 죄 짓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율법에 규정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규정된 일이 자기네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함께 증언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한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소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금요 기도 합주회와 어린이 예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물론 이제 그 금요 기도 합주회는 좀 더 선교적 교회의 뭐 좀 기도 내용들을 담은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라인으로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예배가 없으면 사실 어린이들을 초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예배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른 예배랑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척교회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뭐 분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어린이 예배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이 예배 여기 데려다 놓으면 전혀 노래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자꾸 아이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어쨌든 라면 먹으러 오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 그래서 제가 해야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매일 서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배경을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뭘 되게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히 신학교 안에서 성경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은 구약학과 신약학으로 나뉘어지죠. 그 뭐냐면 그냥 어떤 학기에 뭐 출애굽기 이러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배경과 그 본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성경에 대한 어떤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구도 많이 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차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1차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 왜냐면 우리가 읽을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왜 복음서가 4권이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마태가 인도하는 그 교회에 그 마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른 부류이고, 마가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 있는 겁니다. 누가는 좀 더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썼던 거고, 이 세 개의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견해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먼저 그 책을 받을 사람들, 그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사실 로마서 2장의 청중이 누구냐? 이 로마서 2장에 대한 내용을 받을 1차 가장 먼저 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7절부터 로마서 17절부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기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입니다. 근데 그 앞의 내용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 약간 이견이 있어요. 근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뒤에 17절부터 주어졌던 청중이 1절부터 16절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이 저와 또 제가 수학한 학교의 견해이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딱 까놓고 너희 유대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 남을 판가름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을 판가름하는 거는 유대인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다 해요. 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고 판가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판가름하려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불렀을 때 이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랐을 때 여기에 이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14장, 15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서의 워딩 안에서는 약한 자 그룹이었다라는 거야. 그들은 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 그동안의 신앙을 해온 신앙의 어떤 전통에 비추어 봤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막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뒤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1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2장에서는 도대체 이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이었던 신자들이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수호신, 그런 어떤 믿음의 근거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들이 물론 강한 자가 돼서 기득권을 쟁취하고 로마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헬라파, 그리스파 기독교인들한테도 문제는 있었겠지만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고 영적인 포용력으로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그런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1절과 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순서지에 있는 그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넣지 않았거든요. 뒤에 또 넣으니까 이게 굳이 지면만 차지해서 제가 우리가 쭉 읽었던 그 본문에서 그 단어들을 찾으면서 한번 설교를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실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방인들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너희들도 똑같이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르고 쫓는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유대인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수호물들, 어떤 하나님이 모아셨던 물건이야, 뭐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4절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참을성이 다만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강조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강조된 한국 기독교는 어떻죠?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치리가 잘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집니다. 치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의 법으로 잘못한 사람들의 그 죄를 제대로 묻는 겁니다. 교회 헌법 안에서, 교회 정치 안에서 치리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법 안에서 면직할 수도 있고 아예 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가 아니게끔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회와 총회 안에서 그 면직 처리하거나 그 파직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어떤 성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뭐 이런 잘못들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들이 파면되거나 파직되지 않습니다. 같은 목사라고 편들고 옹호하고 감쌉니다. 심지어는 전별금을 주고 몇 억의 전별금을 주고 정신과 치료 및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붙여서 예우를 해준 후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도 못 받고 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 무슨 뭘 요구하는 거는커녕 그냥 제대로 된 그냥 사과만 받아줘도 대단한 건데 교회는 오히려 돈을 주고 심지어는 교회 또 개척해주면서 눈 감아주면서 그렇게 목사들을 대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땠냐? 유대인들도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자꾸 너그럽고 참을성이 많으신 하나님만 자기들 안에서 강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정하신 하나님이 그냥 마냥 다정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정하심 속에 뭘 계속 요구하고 계시냐? 그 이방 그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를 계속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도록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의 그 경외함, 거룩함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기를 계속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체의 그 맥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선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동일하게 심판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과 10절 안에서 오히려 먼저는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먼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그러면 모두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심판도 그들에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은 말씀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참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더 많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그 징계의 무거움, 그들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법을 알면서도 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아주 면밀하게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토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유대인들, 오히려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가름하고 누군가를 평가절하하는 데에만 급급한 유대인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우월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은 그들 안에 행동 거지를 판가름하는 법이 될 뿐이다. 양심법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양심법에 따라서 어떤 자기네들의 잘못과 잘함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우월의식이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괴 취급하고 더러운 것들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우월의식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80년대까지는 한국 기독교가 참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들어서는 기독교는 조금씩 하락하고 성장이 멈춰 있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90년대를 포함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이 나라, 진짜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정말 여럿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갔습니다. 기독교가요. 그리고 90년대 2000년 초반에 들어서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인사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TV를 켜면 막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개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시사 프로그램에도 막 등장했습니다. 패널로 어떤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조창기도회 같은 거 하면 대통령들이 가서 목사님들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는 모습에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뭐냐? 마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하는 이상한 착각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지 않게 기독교 안에는 우월 의식이 굉장히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고 그들은 우리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뭐하러 저한테 얘기합니까? 하시라고. 근데 자기 위치가, 자기가 있는 어떤 처한 상황이 그렇게 막 그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놓고 막 그 독서 모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마 좀 꺼려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좀 고민이 된다. 그런데 그 책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요, 독서 모임 같은 거 해보시고 싶으시면 당근 앱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여러 뭐 영어 모임, 뭐 등산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당근에서, 왜냐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력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일반 책 모임에 좀 나가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당근 앱에서 그런 모임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별로 섞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미 선교적 교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고 시작했던 때이고 수년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들을 많이 탐독했던 때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저러니까 전도를 안 하지. 저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지 하는 어떤 제 안에 답답함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랬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몇 번이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뭐 때로는 되게 성적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로만 점철시키는 그런 자리가 너무나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섞이지 않고 싶다.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였거든요. 하나님 선교적 교회를 하고 회사를 들어갈 때 제 안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없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사장님부터 목사님이시고 사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도 종종 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제대한 사람들이 만나자고 여러 얘기했어요. 근데 꺼려졌습니다. 굳이 시간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물론 그때 되게 바쁘게 살 때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요, 괜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제가 그들과 동급으로 보이는 것이 저는 안 된다 혹은 되게 불편한 일이다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갔고 자연스럽게 한 번을 만난 것 외에는 그들과 만난 적이 없은 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분이나 사실 세상 친구들과 이제 그
만나서 술자리를 하거나 하는 것이 불편했던 과거의 저나 사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요,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의 욕, 식욕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월의식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방해물이 됩니다. 5절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이 너희들은요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은 선민이다, 자기는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안에 회개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셨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의 겉에 석회 같은 걸 하게 발라요. 그래서 안에는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무덤처럼도 안 보입니다.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것이 회칠했기 때문에 밖으로는 그 썩은 내가 진동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나겠죠. 그런데 마치 이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는 아마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백성 전체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들이 너희는 뭔가를 잘못했어 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고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들이 율법을 먼저 안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한 사람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먼저 건져내신 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삶이 율법으로 다스려지도록 조정되도록 움직여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을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자, 공부를 하자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좀 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내려놓고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택을 받는 것은요, 구속에서는 우선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그리고 모태신앙들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데려오는 것부터가 엄청난 역경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매일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한 2주 만에 오셨어요. 그간 어떤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오래간만에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고 오셔서 라면 끓여드리고 앞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드렸습니다. 어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근데 그분 오늘 예배로 초대했거든요. 근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 찬양하면서도 밖에 보게 돼요. 정말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시기를 바랬는데 오늘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한 분을 오시게 하는 것까지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가까이 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택에서 우선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에서 우선됐다라는 것이 꼭 구원을 받을 조건이 됐다? 아니면 그가 도덕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는데 제 그 신학교 동기들 중에 힘들게 산 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시각으로 평가되면서 살았어요. 목회자 자녀가 어떻게 저래?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목회자 자녀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 배에서 나왔겠습니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성격에 있어서 어떤 자라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실수에 있어서는 그 누구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넘어집니다. 저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후회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살까? 왜요?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우, 목사네. 어우, 기독교인이네. 우와, 대법관이네. 우와, 대기업 회장이네. 무슨 차 타네? 어떤 집에 사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보시는 것은 그의 속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스펙, 겉모습 이런 것도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둘째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어떤 회사에 가고, 물론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죠. 갑자기 사채업자가 된다든가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 좋은 직장들을 찾아가야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해낸 어떤 공부한 어떤 전공한 것들 안에서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11조를 얼마 하는 회사에 가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11조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목회자가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오로지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던 사람도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속마음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지 겉모습으로 이방인이네 유대인이네 이렇게 판가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계속 실망할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뭔가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 집회 이런 것도 막 따라다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 아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처음엔 되게 이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 있는 찬양 워십 리더를 되게 흠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좋아했다 이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를 좋아해주지 않아서 질투난 게 아니라 절대 내가 담당 사역자인데 나보다 걔를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있으면 그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목회자가 찬양 리더가 워십 팀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실망할 가능성을 굉장히 농후하게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왕들이 집권할 때마다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어땠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합니다. 그냥 누가 더 악한지만 평가할 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간혹 굉장히 괜찮은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이 등장해서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신당, 우상의 신상들 이런 것들을 회파하고 막 깨트리고 불사지르는 그런 일들 행하면서 종교 개혁들을 이렇게 개혁하면서 왔던 그런 왕들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신상, 사람이 만든 어떠한 증거물들, 숭배물들 이런 것도 어떻다? 깨지기가 쉽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의 어떤 존재를 신앙하고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 신앙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우상은요 무너지기 쉽고 깨지기가 쉬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요 어떤 형상으로도 새기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왜요? 그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형상에 어떤 가치관에 어떤 물질들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변함없으심 그리고 의로우신 그 성품을 새기는 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모독이죠.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그 어떤 것으로도 새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상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기대, 내가 좋은 직장을 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깨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고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아마 한 번밖에,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 끝에 그 생명이 완전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심판 때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이 땅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이득입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하루를 지난 며칠간의 어떤 일들을 잘 살아냈는지 못 살았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직 임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심판대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럼 어쩌라고요? 두려워하기만 하라고요? 너희들도 큰일 났다 경고하는 것에 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우쭐대지 말고, 너가 목사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어깨 세우지 말고, 너가 모태신앙이고 뭐 어떤 교육 과정들을 많이 마쳤고 한 것 때문에 으스대지 말고,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너희의 지난 잘못을,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모습들을
고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나은지 낫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더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를 판가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심판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회파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지며 변화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